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데요.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저희 교회 투브 낙석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누군가 샀대요. 그래서 누가 샀지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봤어요. 왜냐면 그 교회를 열방교회에서 사고 싶었어요. 사실 그 건물을. 근데 그 건물이 팔렸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그 광고가 뜬 거예요.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누가 여기에다가 샀지 봤는데 이슬람익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모슬람 학교, 킨더가든부터 12학년 고등학교까지 하는 그런 학교가, 이슬람 학교가 생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에 오는데 그 5시, 새벽 5시부터 막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누군가 들어가고 누군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 아침에. 제가 그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자들은 도대체 새벽부터 이 청년들이 뭐 하는 걸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가서? 제 추측으로는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몰려서 거기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 여기 교회에 왔는데요. 알라한테 기도하겠구나. 일단 이 어퍼다비, 이 지역이, 그리고 이 시대가 이슬람화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교회, 그리고 그 기독교의 세력들을 대적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저의 영안이 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은 게, 열방교회는요 최전방 사역을 하기로 작정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사실 근데 교회 개척 자체가 아주 최전방 사역이고요.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요, 순수한 복음, 타협하지 않은 복음을 우리 스스로 믿고 그리고 과감하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역들 중에 전도와 세계 선교를 최우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 교회 개척을 사탄마귀가 되게 싫어요. 이거 아시나요? 생명이 나는 건데 이 생명은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생명이에요. 교회 개척을 사탄마귀가 진짜 싫어하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사역, 그 바라는 그 소망, 그런 것들을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지금 나와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데 사탄의 공격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적대로 하지 않고 있다. 혈과 육, 그때 순서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헬라어 순서는 육과 혈, 육과 피입니다. 육체.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저기에 나와가지고 물리적으로 막 못 가게 하고 막고 그러는 싸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을 예수 믿는다고 잘 믿으려고 사탄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비방하고 정죄하지만 그들에게 육적으로 말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기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력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게 지금 4가지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하나를 뜻해요. 사탄마귀예요. 영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셨나요? 이 말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뛰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자녀들과의 가운데, 그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면 해야 되는 그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일어났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막 집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고 우리를 군인들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싸우라고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차이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육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고 있는 형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해하는 만큼 자로 재고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그대로 거기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12명의 정탐자들 보내죠. 근데 12명의 정탐자들 중에서 10명의 정탐자들이 육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근데 어떤 보고를 하죠?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저들 못해요. 거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저들의 밥이 될 거예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령하라고 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 살 마음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요, 오버랩 되지 않아요. 오버랩 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선택하는 그 삶을 택할 수도 없고 택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번 육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잖아요. 중생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육으로는 죽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자아의 인도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육이, 아직도 우리는 육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의 육이 반드시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육이 불편해 하겠습니까? 이 영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중생한 자, 믿음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제가 너무 필라소피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저희 신앙생활,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죠? 중생하고 육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영으로 중생한 자, 영적인 자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믿음과 보는 것은 반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보니까 탄식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겠네 진짜. 교회 개척하라고 가봤더니 우리 애가 보이는 것은 탄식밖에 안 나와요.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지나가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이거고, 내가 기회가 이거고,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은퇴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진짜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나?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나? 따지고 보면요, 계산해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막집에서는 탄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생한 자들은,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 넘어 그 상황에 군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다른 이름을요, 성경에서는, 예배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the ruler of this world, 이 타락한 세상의 통치자. 이 사탄마귀가 세상의 통치자니까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과
여기에 있는 모든 riches of this world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그 진리자이신데 뻥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뻥을 칠 수 없어요. 이 말에는 사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게 쉽게 말을 하면요, 사탄 마귀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보이는 것들, 일어나는 형상들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라도 정말 속이고 하나님 못 보고 진리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보이는 것들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형상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고 사람 수가 늘고 뭔가 잘 풀리고 그러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모습으로 늘어나는 거 봐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가 이단. 근데 그 이단이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복음도 아닌데 복음이라고 거짓 속이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사람 수가 는다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저 자는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았나 보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교회 개척은 진짜 사탄 마귀는 싫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들인 우리들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온갖 수작을 다 부리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 우리는 이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방교회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옥교회를 개척하라고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타협되지 않은 복음을 지키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과 열방에 나아가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런 표징과 이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봐야 돼요. 앞에 있는 형상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를 부르셨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에 의지하여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 일어나는 형상들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전쟁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2024년의 하나님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거고요. 우리의 성전의 주인은 주위,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지난 몇 년 동안 영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민 예배 와가지고 받은 확신이 컨빅션이에요. 컨빅션.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여러 것을 이제 우리가 할 텐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조건을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계시고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되는 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일단 모여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혼자 여기 교회 개척하러 왔으면 교회가 안 돼요. 혼자잖아요. 사랑 여러분,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만 되면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김태규 주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는데 막 제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감사. 우리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조건에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교회가 되려면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합심해요.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든 일을든 구하면 합심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합심하다라는 이 그리스어로는요. 심포네요. 심포니. 예, 저 원어인 것 같아요. 심포네오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그게 신약에서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번 모두 동의하다라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 심포네오를 직역을 하면요. 같은 소리가 나다예요. To sound together. 같은 소리가 나다. 그러므로 그 뜻은 to agree in agreement. 동의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합심한다는 것은 좀 오묘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여서 합심하지 그러면 한마음 모여서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해도 합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러 가면요. 열심히 합심하여서 하는데 딴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되는 조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in agreement 동의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은 지옥문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과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교회의 뜻과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고 동의해야 돼요. In agreement.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 사람인데요. 제가 선포하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과 설교는 다릅니다. 여기 와가지고 신약 선생으로 와가지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원문이 그렇고 그러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기본적으로 proclamation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하더라도 선포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스며들고 반응하고 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가 각 개인의 선포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선포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선포에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더해지는 것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을 하면 아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하다는 것은요. 아멘이라는 뜻은요. 동의합니다. In agreement예요.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선포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함께 교회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아멘을 저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요. 언제 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하다가 아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열방교회는요, 사실 영업교회는 아멘을 잘해요. 제가 소리를 지르거든요. 소리 지르면 그게 사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in Jesus name 그러면 아멘. 제가 그게 소리 지르면 그게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 한어 분들은 고상해요. 저처럼 고상, 저도 고상해요. 그래서 이런 고상한 분들은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 내가 아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아멘이십니까? 로 할게요. 괜찮죠? 우리 합시다. 하자고요. 아니 그거 왜냐면요. 제가 진짜 여기에서 뭐 기분 좋자고 하는 말 진짜로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번 진짜 아주 멋지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in agreement 진리에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동의하면요,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여는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러야 하는 전제는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대로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요, 귀신도 못 쫓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부류를 쫓기 위해서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그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요, 교회의 반석이 돼요. 우리가 성전되고자 하잖아요. 우리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in agreement,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그 믿음의 고백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열방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일 때는 늦었어요. Too late. 보이지 않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슬럼들이 우리보다 커요. 저기 새벽에 들어갔는데 들락날락 하는 청년들 그 수를 보면요, 제가 조금 좌절감이 듭니다. 우리 교회 오면 두세 명인데 저기서 이렇게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싸움이 되겠어요? 우리 열방교회 여기 세웠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저게 비교가 안 돼. 머슬론들은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센트럴 그 뱅크가 있단 말이에요. 머슬론들은 쏟아붓는 돈의 액수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한번 싸워 볼 만한 하겠습니까? 못 싸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그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들은 전쟁에 능하고 거인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계산기 두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고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기적의 고백이고요, 영적인 고백이고요. 이 영적인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 in agreement 함께 아멘으로 고백할 때 정말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영적의 전쟁이 치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조금 어색해요. 아멘 하자 함께. 근데 저도 익숙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여기에서 interesting 단어를 쓰는데요, 제자들이 폭풍을 보고 무엇이라 했느냐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들을 죽일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제 폭풍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그 많은 물, 엄청나게 깊은 물, 예수님은 이제 붕붕 떠다니는 그 한 명 아니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이 보이는 형상인데 그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들은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언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슬람, 이 악한 세력이 이 지역을 지금 삼키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열방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신 데에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proclaim, 믿음으로 이거를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가 화요일마다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위한 기도로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거구나.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살아야죠. 함께 이겨내야 될 거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더러운 사탄마귀가 제일 최전방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그 중에서도 저를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 열방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도 모임에 가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또 이 예배를 위한 기도, 이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이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재정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 한화 예배는요, 아침 9시 45분부터 10시 15분 30분 동안 저기 우리 집사님 모이는 그 옆에 비어있는 방 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방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할 거예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제가 인도할 텐데 여러분 오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in agreement, 막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사탄마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방으로 다 도망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육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영에 따라 살겠노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